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 한 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매년 6월이 되게 되면은 6.25 음식 체험 행사를 그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의 사진이었습니다. 6.25 음식 체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의 참화와 어려움 속에서 참 오늘의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수고와 땀을 흘렸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험의 행사였습니다. 그 음식 체험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어려운 시절에 굶주림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 주식으로 먹었던 감자나 옥수수나 쑥개떡이라고 아시죠? 쑥개떡이라든지 뻥튀기,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주어서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만찬이라고 주는 그 음식은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를 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보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유명한 곳이라 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려서 찾아가서 줄을 서서 사 먹는 웰빙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영양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웰빙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을 다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절대 빈곤 가운데서 먹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그저 많이 먹는 것, 이것이 잘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교회 한번 가면은 음식을 얼마나 제가 많이 먹었던지 사람들 하는 말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라는 게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였는데, 많이 먹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거든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은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다니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거 먹는 것, 그걸 잘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영양 많이 주는 것, 맛이 있는 것보다도 몸에 좋은 음식이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물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요. 몸에 좋은 것을 찾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에 있습니다. 웰빙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모든 영역 속에 입는 것에서 사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까지 다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웰빙이라는 이 개념은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웰빙과 함께 또 웰다잉이라는 말이 함께 유행되고 있습니다. 웰다잉, 잘 죽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웰빙과 웰다잉을 함께 붙이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죽는 것, 그 죽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아름답게 죽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준비된 죽음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대비해서 잘 죽자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제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좀 죽음에 대한 그런 차원을 달리하자라는 그러한 운동들입니다. 미국에는 주가 많기 때문에 주마다 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는 6개월 삶이 미만된 그런 삶을 가진 사람에게 동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끊는 그러한 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안락사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웰다잉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정말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생명 연장 기기, 그 기기를 본인의 사전 동의서나 보호자나 이런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띄고 수면 유도제를 투여받아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삶을 마치게 하는 그 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이 잘 죽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로서의 잘 사는 웰빙의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이 일로 초대교회에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복음 전파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성전에 함께 했던 그러한 예배가 이제는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어렵게 되자 그들은 회당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했지만 그것도 어렵게 되어서 회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핍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잘 살고 있는 모습, 웰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좀 아이들이 앉아서 오손도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할 때 얼마나 참 행복함을 느낍니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언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행복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산의 진미를 먹고 못 먹는 데 있지 않으며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정말 같이 화목하는 그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처럼 많은 훌륭한 그런 것들을 갖춘 교회라서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잘 사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비록 아주 번듯한 건물 하나 제대로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하나 되었기에 그 초대교회를
웰빙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의미에서의 웰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잘 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이 말로만 또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됨이 아니었고 공허한 이론적인 하나됨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실천되어 나타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소유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물질로 인해서 아주 곰핍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급한 일로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를 자기 가진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또한 그런 일들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소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평생 쌓아놓을 수도 없고 쌓아놓은 것을 또한 가져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쌓아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서로 이야기할 때에 쌓아둔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이 말은 아주 핍절한, 아주 공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도의 가난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소유의 공동체가 어쩌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인 그런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참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물질 중에 공동체 중에 물질 때문에 공공한 공핍한 그런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의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을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께로 이양한 나의 모든 소유를 이양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바로 그것이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께 자기 소유권을 이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로 이양하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그런 소유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된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중에 물질 때문에 곰핍하고 물질 때문에 아주 공공한 그런 삶이 없도록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웰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라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든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하게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하나님 앞에서 사내들인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잘 사는 길, 그것이 웰빙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주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전하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웰빙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웰빙이 무엇입니까? 벌어놓은 재산 잘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까? 건강하다는 음식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것 찾아다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까? 웰빙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좋은 모습이에요.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입니까? 그것이 최선일까요?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웰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웰빙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웰빙입니다.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서 손녀 손자 잘 건강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자식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의 손자 손녀가 신앙적인 그런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장차 믿음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아 생명 얻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 그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양 그것에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하고 내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세상으로 넘쳐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그것이 정말 우리는 웰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웰빙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웰빙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 산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고 그는 구보로 섬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유 공동체를 이룬 한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돈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를 그리스도께 이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잘 사는 길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만 그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웰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나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었지만은 사람들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회심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수합니다. 그의 회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그 회심한 사건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에 소개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사울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사울이 바울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은 그 전도 여정 가운데에 마가가 도중에 하차함으로써 전도 일행 전체를 낙심시켰던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따로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와 바울과의 화목의 일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물질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죽음의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모습, 이런 전인격적인 모습,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산 사람, 웰빙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웰빙입니까? 어떤 삶이 웰빙의 삶입니까?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를, 그리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삶은 삶을 사는 것이 웰빙입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정신 건강에 좋은 취미 활동하며 사는 것이 웰빙입니까? 웰빙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했는데 1998년 건강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질병이 없고 병약한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역동적인 상태, 이것을 웰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네 가지 측면에서 다 고른 성장, 전인격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 정말 전인적인 건강, 그것을 웰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웰빙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웰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웰빙이에요. 웰빙의 삶을 산 바나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같이 본문으로 생각한 그런 내용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까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웰빙과 함께 웰다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이때에 정말 웰다잉하지 못한 한 샘플이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도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합의해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나니아가 성령을 쏘긴 일이 되고 그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하게 찾아왔는데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말했을 때에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그녀도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웰다잉하지 못했죠. 갑자기 졸지에 부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온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팔고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하여 속인 것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은 정말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초대 공동체에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나바가 했던 그런 잘 사는 삶과는 비교되는 잘못 사는 삶의 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재산을 내어놓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돈을 전부 바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재물을 팔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물이 그의 삶 가운데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재물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한 부부의 비참한 죽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웰빙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웰다잉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이 마지막 죽음이 구질구질하지 않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조용한 그런 죽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는 웰빙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웰빙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웰빙의 삶 아닙니까? 웰다잉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삶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불태우는 그런 삶을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웰다잉의 가장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웰빙과 웰다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 앞에 있는 그런 현실은 암담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웰빙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다 웰다잉할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웰다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의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웰다잉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웰빙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사는 자가 정말 웰다잉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웰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잘 죽는 웰다잉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웰다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모든 군속들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